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76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지셨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노래하는 시인데요. 네, 맞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아주 위대하게 여겨졌다는 내용부터 시작하죠. 네, 바로 그 시온, 그러니까 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2절, 3절을 보면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 살렘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딱 전쟁 무기들이 그냥 힘을 잃는 그런 이미지를 주죠.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평화가 뭐랄까 인간들이 막 협상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요? 네.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전쟁을 무력화시키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와, 그분의 처소 자체가 그런 공간이 되는군요. 네. 3절 끝에 보면 셀라라고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해석하기를 잠깐 멈춰서 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그 평화의 깊이를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표시로 보기도 해요. 아,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는 일종의 장치군요. 흥림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맞아요. 마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용사들이죠. 그런 용사들조차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고 하고요. 또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 정말 무력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그 병거랑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와, 병거와 말까지요. 정말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세상의 어떤 강한 힘이나 뭐 군사력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신을 부르는 거 넘어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역사적인 약속 있잖아요. 그 언약 관계. 아, 언약 관계요? 네. 네. 그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진 보호와 구원의 약속,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언약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힘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네. 그리고 7절에서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리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요. 네, 그렇죠. 이어서 8절 9절을 보면 그 심판이 하늘에서 선포될 때 땅이 두려워서 잠잠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좀 놀라워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 그러니까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벌 주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특히 그 약한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심판이군요. 그렇죠. 하늘에서 판결이 내려온다는 그 이미지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공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땅의 혼란을 하늘의 질서로 잡는달까요? 심판의 목적이 결국 구원이라는 점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제 10절로 가면 이 구절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구절입니다. 네, 그렇죠. 10절 말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인 주께서 금하시리라. 이게 사람의 그 분노나 악한 감정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당히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아주 심오한 통찰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권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한 의도나 뭐 파괴적인 행동까지도 당신의 더 큰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악한 의도마저도요. 네. 인간의 분노가 의도치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결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악한 의도 자체를 좋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모든 상황, 심지어 인간의 실패나 악함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덧능하심과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와, 인간의 악에 좋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께 서원을 잘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편이 마무리되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권력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끝을 맺죠. 이 시편 76편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권, 또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어떤 강한 힘이나 권력 같은 것들 앞에서 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네. 하지만 이 시편은 진짜 힘, 진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시편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힘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각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깊은 성찰의 새싹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